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보니까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동쪽 지파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동쪽으로 이동하도록 허가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큰 전쟁들은 이제 끝이 나고 작은 전쟁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앞에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죠. 바로 동쪽 지파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가 동쪽으로 돌아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주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쪽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은 이미 동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랑이잖아요.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이니까 7년 동안이나 서쪽으로 건너가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어쩌면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탈취한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은 탈취물로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나누어서 사이좋게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 땅이 좋다, 여기에 있고 싶다,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지파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동의하지 않는 지파인 것처럼 오해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동쪽 지파들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대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그 건너편 요단강 뚝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서 아주 큰 제단을 쌓고 크게 쌓아가지고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이 서쪽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의 제단을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갈라쓰겠다는 뜻으로 알고 우리는 서쪽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동쪽에서 예배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적대심이 생기게 돼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알게 돼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보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단이 그 동쪽 지파들에게 가서 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서쪽 땅에 있는 그 제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와 서쪽에 있는 형제들이 한 형제임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전쟁이라는 거지, 우리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두 지파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서쪽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잘 듣고 이것이 화해의 뜻이고 서로 잘 지내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애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한 가지 말이나 행동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이 하나된 우리 동족들 백성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고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나 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여보,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너무 미안해요.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고 요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나중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그 화가 풀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제사장 그룹과 동쪽 지도자들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품고 수용하고 오해를 푸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마음들을 좀 더 열어놓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런 날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미덥지 않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죄 많은 사람들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 사람의 진심을 곡해하지 않고 그 진심을 진심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심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